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찾으셨나요? 1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통의 복 받고 있나요? 네, 하나님의 형통의 복 받고 있나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약속 시간에 늦어서 좀 과속을 했습니다. 차를 몰고 가다가 한참을 달리고 있는데 단속 카메라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깜짝 놀라서 재빠르게 속도를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차가 단속 카메라를 지나갈 때 분명히 속도를 줄였는데 찰칵하고 카메라가 찍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분명히 속도를 줄였는데 왜 찍혔을까? 속도 기준 이하로 분명히 달렸는데 아무래도 좀 이해할 수 없어서 호기심 많은 사람이라 다시 한번 그 뒤로 가서 그 자리를 다시 그 단속 카메라 있는 자리를 다시 돌아가서 그곳을 통과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속도를 낮춰서 그 앞을 지나가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또 다시 카메라가 찰칵하면서 찍힌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래서 다시 뒤로 돌아가서 단속 카메라 앞을 차를 몰고 지나갔습니다. 정말 천천히 지나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찰칵하면서 자신의 차가 찍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그럴까? 너무너무 궁금하고 너무너무 답답했는데 며칠 후 자신에게 고지서 한 장이 날아왔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안전벨트 미착용. 물론 썰렁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마다 기준이 있죠. 내가 이런 기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내 기준이 이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나를 볼 때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로지 그냥 과속만 생각하고 속도만 줄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어떤 문제였습니까? 안전벨트의 문제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다른 기준으로 보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 요셉의 이야기도 어쩌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 압니다. 웬만하면 믿지 않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요셉이 누군지 알아요. 근데 요셉이 대표적인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요셉 하면 뭐가 떠오르죠? 꿈이죠, 꿈. 그 사람은 꿈꿨던 사람이다. 그리고 꿈을 이룬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는 보통 요셉에 대해서 꿈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셉을 이야기할 때 꿈만 가지고는 다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셉은 단지 꿈만 꾸고 꿈만 이룬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랑 한번 따라해볼까요?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꿈 말고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요셉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이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2절, 3절, 23절 이 짧은 불과 이 한 장 안에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자그마치 3번이나 나옵니다. 여기 보십시오.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뭡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다. 또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그리고 형통케 하셨더라. 그러니까 이 요셉을 설명하고 요셉에 대해서 뭔가 요셉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때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기보다는 이 요셉은 형통한 자다. 형통하게 된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를 형통케 하셨다라고 하는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배우고 요셉의 삶을 우리가 볼 때 형통함이 그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제가 이 사전적인 그 형통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서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가. 저를 따르면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가.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가. 이게 형통이에요.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모든 일이 다 뜻대로 잘 되기를 바라시죠? 근데 여러분 인생이 그렇던가요? 모든 일이 다 뜻대로 잘 되나요? 네. 근데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대요. 모든 일이 뜻대로 다 잘 되는 사람이었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모든 일이 다 뜻대로 잘 되는 사람이었는가? 그런 부분이 있죠, 분명히. 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물론 보디발의 집에 갔지만 그 보디발에서 인정을 받잖아요. 그 장군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총무도 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옥에 들어갔지만 그 또 옥에서 귀인을 만나죠.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 잘 얘기해줘갖고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왕을 만나게 되죠. 나중에 총리가 되게 되죠. 자, 이런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분명히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가는 사람 같아요. 그러나 요셉의 삶을 이렇게 보면 정말 모든 일이, 모든 순간마다 모든 일이 정말 자기의 뜻대로 잘 되었을까? 아닌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아닌 경우가 어떤 거죠? 잘 지내고 있었는데 형들이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래갖고 애굽의 노예가 돼요. 그리고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주 어린 나이에. 그리고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장군의 집에 노예로 끌려가서 종이 됩니다. 근데 거기서 잘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결국은 거기서 총무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갑자기 억울하게도 누명을 씌우게 되죠. 너는 강간범이야. 그런 적도 없는데. 그래서 또 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또 자기 나름대로는 다른 사람이 신경 써주고 도와주고 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약속까지 하잖아요. 내가 이곳에 나간 다음에 너를 반드시 너에 대해서 내가 보답하리라. 근데 2-4년 동안이나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근데 어떻게 보면 마음에 상심함을 받았죠. 내가 그렇게 도와줬구나. 결국 나를 잃어버리는구나. 나를 잊는구나. 그런 아주 힘든 일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이 요셉의 이런 안 좋은 일들, 아주 고통과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에조차도 이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을까요?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는 사람인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형통,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는 거에 라고 하는 그 기준에 보면 그렇지 않은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아니네? 분명히 잘 될 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굉장히 많았는데 왜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을까? 왜 하나님은 요셉에 대해서 그런 형통한 사람이다, 그런 형통케 하셨다, 늘 형통케 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에 대해서 그렇게 규정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100만 원을 벌던 사람이 200만 원을 벌고, 5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1000만 원을 벌고, 그죠? 과장에서 찾아가고 승진하고, 그리고 건강하고, 그리고 되는 일마다, 손대는 일마다 사업도 다 잘 되고, 이런 사람. 그래서 한 번도 어려움도 겪지 않고, 고난도 겪지 않고, 실패하는 거 모르고, 그런 사람은 모든 일이 다 뜻대로 잘 되는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기준입니다. 우리의 기준. 어떻게 보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성공과 형통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다 뜻대로 잘 된다는 것은 단지 환경과 조건이 좋아지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 모든 일이 뜻대로 다 잘 됨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단지 환경과 조건이 좋아진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 내가 느끼고 내가 볼 때 모든 일이 다 잘 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준이 달라요. 기준이 다릅니다.
성경의 기준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준입니까? 하나님이 볼 때, 저를 따를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이 볼 때 모든 일이 다 잘 되어 가야 됩니다. 네. 여러분 요셉에게는 감옥에 가기도 했고 강간범으로 올리기도 했고 총리가 되기도 했고 인정을 받기도 했고 모든 일이 어떤 것에 있어서 어떤 뭐 갑자기 인정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세상적인 기준으로 잘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볼 때 모든 일이 뜻대로 다 잘 되는 사람이었어요. 감옥에 있을 때도 뜻대로 잘 되는 사람이었고 총리가 돼서도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는 사람이었어요. 누구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감옥에 있어도 그 사람은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는 사람이었어요. 애굽의 총리가 돼서도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는 사람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감옥에 있느냐 총리의 자리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눈에서는 그게 기준이 아니었어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감옥에 가고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러니까 아, 저 사람은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는 사람이 아니구나. 저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라 이렇게 평가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또 하나의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내가 느끼고 내가 볼 때에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영혼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는 거예요. 저를 따르는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영혼까지 포함했을 때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보면 우리는 항상 형통을 이야기할 때 외형적인 것을 얘기하죠. 돈을 이만큼 벌었는데 이만큼 벌고 또 없었는데 있게 되고 또 뭐 작았는데 크게 되고 이런 것만을 우리는 단지 형통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또는 성경은 그것이 형통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지 않아요. 네. 그것 외에 다른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작아졌다 커지고 없다가 많아지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런 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거든요. 하나님 가난한 분은 아닙니다. 네,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사업도 잘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승진도 도와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면서 아 이것은 형통이고 아 그렇지 못하면 형통이 아니다.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는 것이 아니다. 잘 되고 있는 게 아니다. 나는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의 삶은 한 부분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형통의 복 가운데 있는 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자 요셉이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는 형통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뭐 잘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뭐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기준이 아니다. 그럼 뭐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는 사람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의 어떤 요소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을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것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있다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있다면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는 형통한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기준이 이거예요. 자 보십시오. 아까 읽었던 구절인데 형통한 자다. 요셉은 형통한 자다. 형통한 자다. 근데 이 형통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에 하나의 조건이 붙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심으로 그는 형통한 사람이었다. 여기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여기 보니까 결국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통의 복 가운데 있는 사람, 형통의 축복의 여정을 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저를 따라볼까요? 가난해도
뭔가 불합리한 일을 당해도 하던 일이 잘 안 돼도 성과가 없어도 내가 나를 보기에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네.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네. 그렇게 여기면 그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다. 내가 나를 볼 때 하나님 나와 함께하셔. 가난하든 돈이 많든 뭐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뭐 지금 잘 나가든 덜 나가든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고 여겨지면 또 다른 사람이 김선진 목사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한다면 비록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뭔가 좀 없어 보이고 좀 고생을 하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은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사람이다. 그렇지 않겠어요?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는 기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억울하게 보디발의 아내에게 강간부부로 몰리잖아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결과는 감옥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볼 때 모든 일이 다 잘 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사실은 모든 일이 다 잘 되어가고 있는 거였어요. 결국은 하나님은 그를 옳은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셨어요. 감옥이기 때문에 나쁜 게 아니었어요. 결국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총리가 되게 하시는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봤을 때 쟤는 실패자. 쟤는 이제 인생 끝났다. 이렇게 여기죠. 단지 외형적인 환경과 조건의 문제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는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있음을 늘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옥에 있거나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거나 직장에 있거나 가정에 있거나 뭐 시댁에 놀러 가거나 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쟤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쟤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쟤는 하나님이 늘 보호해 주시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지금 모든 일이 다 잘 되어가고 있는 형통한 사람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초월의 능력을 갖게 된다면. 이게 무슨 말일까? 자, 탁월한 뿐만 아니라 초월의 능력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형통의 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든 일이 다 잘 되어 간다라고 하는 기준을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죠? 탁월함이라고 생각해요. 탁월함. 손댔다 하면 잘 되고 100만 원 줬더니 200만 원 만들고 이런 거죠. 그냥 막 과장이들이 일 잘해갖고 바로 승진해서 젊은 나이에 최연소로 차장되고 이런 거. 아주 탁월한 것만 이것이 모든 일이 다 잘하는 사람, 형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단지 그것만을 형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보통 우리는 탁월함만을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탁월함도 능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능력도 주시고 또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또 다른 엄청난 능력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초월입니다. 저를 따르면 초월. 환경과 외형이 변하지 않아도 그것을 감당하고 견디고 그것을 이겨내는 능력을 우리에게 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여기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나는 뭔가를 탁월하게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실제로 이 말씀은 탁월의 의미보다는 초월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 있는 구절을 보면 알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빌립보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떤 비결을 배웠다고요?
일체의 비결, 어떤 일체의 비결? 많거나 적거나 가난하거나 뭐 부자거나 그다음에 배고프거나 그다음에 우습거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자족, 스스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 이게 뭐예요? 초월의 능력이에요. 탁월의 능력이 아니라 초월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런 능력도 하나님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만 만족했나요? 총리가 되었을 때만 자족했나요? 총리가 되었을 때만 늘 기뻤나요? 늘 총리가 되었을 때만 평안했을까요? 그러면 감옥에 가거나 노예로 끌려갔을 때는 정말 죽고 싶은 늘 마음 가운데 살고 있었을까요? 난 죽어야지, 내일이라도 당장 목숨을 끊어야지 이러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요셉의 삶은요,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가 탁월함을 이뤘을 때, 총리가 되었을 때하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가서 가장 인생의 바닥에 처했을 때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어떤 차이가 없냐? 자족함의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한 거예요. 그냥. 그 자체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냥 그것이 내 인생이 너무 힘들고 죽겠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견딜만 한 거예요. 그냥.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을 자기가 갖고 초월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 안에서 어떻게 자기가 그것을 적응하고 이겨내는 능력을 막 갖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총리에서 내려와도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많이 있는 재산이 없어져도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있어도 상관없고 없어도 상관없는 사람. 그게 별로 이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초월의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은 때때로요 굴곡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잘 되던 일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도 그것이 형통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이 실패하고 있다 이게 아니에요. 그때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고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일체의 마음과 비결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모든 일이 다 잘 돼가고 있는 거예요. 초월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있다. 직장에서 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가정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막 오고 막 건강이 나빠지고 그래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것 때문에 막 낙심하고 막 세상 죽고 싶은 생각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족 내가 하나님은 내게 주신 은혜다 충분히 이것을 견뎌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구원의 기쁨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냐면요 저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있다면 뭐라고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있다면 형통에 부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통,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일이 다 잘 되어가고 있을 때는요 다른 사람을 나중에는 유익을 얻을 때예요. 세상이 말하는 형통은 항상 어떤 형통이냐면 나 자신에게는 귀착되는 것입니다. 네. 네가 행복할 거다, 네가 편안할 거다, 네가 좋을 거다 이렇게 세상이 말하죠. 그래서 자본이 움직이는 세상은 항상 모든 끝이 나예요. 나를 위해요. 나.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항상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하여서 유익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39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외국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밖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셨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의 요셉이 섬기고 있는 애국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신 거죠. 그리고 그의 소유가 그의 집과 밭이 많아지는 그런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유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감옥에 있을 때 가장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어땠을까요? 다른 사람 다 짓밟아버리고 나 자신을 살려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의 그 수심이 깊은 얼굴을 보고 당신이 걱정이 뭐냐?
그렇게 물어볼 정도로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삶을 살게 되죠. 총리가 돼서는 어떻습니까? 총리가 돼서 나 이제 총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기근으로 인해서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하고 그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없을 때나 있을 때나 아무 때나 상관없이 항상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것이 바로 모든 일이 다 잘 되어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서 잘 되어가는 사람은 이기적이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나눠주는 일을 위해서 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정말 모든 일이 다 잘 되어가는 형통한 사람일까? 그렇다면 여러분, 직장 동료가 나로 인하여서 형통의 복을 누리고 있는가를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시댁이 나로 인하여서 혜택을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나와 내 친구와 가족이 나의 섬김과 사랑과 헌신으로 혜택을 누리고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실 때 형통,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일이 잘 되고 있는 사람은 지금 당장 돈이 많이 생기거나 사업이 대박이 나갖고 막 갑자기 막 1,000만 원 벌던 사람이 1억씩 벌거나 이런 것도 하나님의 복의 기준에 안에 들어가요. 그러나 그것은 정확한 하나님의 형통의 복의 기준이 아닙니다. 형통의 복의 기준은 돈이 많거나 적거나 사업이 잘 되거나 안 되거나 그것과 상관없이 세 가지 기준. 저를 따르니까 첫째,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면, 두 번째는 뭡니까? 초월의 능력을 갖게 되었다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있다면, 옆에 있는 사람이 모든 일이 다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죠?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요. 초월의 능력을 갖게 되었다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있다. 비록 내 삶에 조금 뭔가 잘 안 되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보실 때 여러분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잘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을 잘 되어가도록 도우실 거예요. 좀 환경이 변했다고, 좀 조건이 안 좋아졌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막 갑자기 막 이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왜? 모든 일이 다 잘 돼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계속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좀 힘들다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내려놓지 마세요. 또 갑자기 뭐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하도 큐티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막 예배도 막 빠지고 이러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에 그런 표현들이잖아요.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힘들어. 또 내가 좀 어렵고 힘들고 또 아니면 또 뭐가 좀 잘 된다고 갑자기 나 다른 사람 신경 쓰는 것을 멈추거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계속 하십시오. 계속 다른 사람 도우십시오.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잘 될 때나 항상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잘 될 때에 잘 되는 것에 대한 만족을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없을 때 힘들 때 자족하며 만족하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능력을 배양하십시오.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일체에 자족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모든 일을 다 잘 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당신은 모든 일이 다 잘 되어가고 있는 형통한 사람입니다.